1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으므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자, 일어나서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변장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 아히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이라고 내게 말한 사람이요.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당신 손에 들고 그에게 가시오. 그가 당신에게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줄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행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으로 들어가니 아히야는 나이 때문에 눈이 흐려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와 그 여자의 병든 아들에 관한 일을 내게 물을 것이니 너는 그 여자에게 이러저러 하게 말하여라 하셨다. 여자는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하였다. 이제 그 부패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가문, 이제 뭐 열왕기서는 항상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연상하면서 성경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탈 왕조입니다. 여로보암은 이탈 왕조.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해서 이쪽 남쪽 유다는 왕조, 언약이 있는 왕조로서 그 왕조의 혈통이 늘 바르게 계승되는 데 초점이 있고 북쪽은 남쪽 유다 지파를 이탈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왕조를 새로 세운 그런 이탈한 왕조이기 때문에 그 왕조가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722년도에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 번째 여로보암의 남쪽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다 같이 이제 부패하는 내용이 나왔고 그 부패의 원인에 의해서 이제 그 결과 그 부패의 원인은 뭐 남쪽 북쪽 다 부패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제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정된 장소, 또 그다음에 제사장, 제물, 그다음에 법도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다 이제 어겨버리고 산당에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잘못된 제사 행위가 이제 남북에 다 같이 이렇게 만연되게 됩니다. 이제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징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북쪽은 이미 다 앞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 솔로몬 때 선지자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이 왕 될 것도 예언을 해주고 왕이 되었지만 결국은 이제 남북이 분열될 것, 여로보암이 왕 될 것, 마지막에 패망할 것, 이거 하나님이 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언을 하게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언약을 기초로 해서 그 언약의 내용들을 시대마다 예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남북 분열 역사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언약한 남쪽 유다 지파의 왕조는 그대로 보존되고 계승되지만 이탈한 북쪽 왕조는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나라 자체가 다 흐트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역사에 대한 부패에 대한 내용과 결과에 대한 이제 첫 단추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인 잘못된 죄라고 하는 것은 근접한 죄는 제사고 또 좀 한 발 나아간 것은 왕조에 대한 이탈이고 이 모든 사건들의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다 알려주고 알려준 대로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현 이 시대 사는 우리들은 그 역사에 대한 미래를 설령 몰라도 무엇을 하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다. 그리고 이 역사는 반드시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하나의 원칙이고 역사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뭐 이런 몇 가지 역사관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서를 이해하면서
저는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어떤 잘못된 해석을 방지할 수 있는가 하면은 북쪽이 망한 것이 제사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건 직접적인 얘기예요. 이번 명절 때 여러분 혹시 또 집에서 제사 지내는데 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 사람 여기 보니까는 오늘 같은 날 딱 맞네. 혹시 뭐 제사 지내는데 옆에 있다가 제사 음식을 먹었다든지 하게 되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제사로 인해서 완전히 집안이 몰락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제 훈계조인 이런 잘못된 해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그러면 제사 지내도 되는구나 이렇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그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과정. 근본은 뭔가? 망하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언약했고 예언대로 망하게 해서,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망하고 남쪽 유다가 번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보존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 것이므로 하나님은 여호와로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깨달아져야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신관이 없으면은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빠져서 머리가 안 아플래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알면은 이 상황을 지금 누가 조성했다? 하나님이 조성했다. 왜 조성했는가?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는 것 알기 위해 조성했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 그게 그 다음에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왜 없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 섭리해 나가신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바른 의지의 대상을 찾고 무엇이 정말 가치로운지, 내가 여기에 왜 왔으며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각자에게 스스로 깨닫게 해서 그 가치로운 것들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이제 그런 분 안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심을 아니까 되어지는 일들이 설령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지금 조금 좌절과 실망의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인생 다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발견하는 그 방향으로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열심히 또 때로는 의미 부여를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나에 대한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각자 다양한 통로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1차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여로보암의 이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죽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13장 34절에 보니까 이 일로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게 지금 북쪽과 남쪽의 섭리 방법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어서 구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 섭리의 과정상에 있어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은 반드시 죄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죄를 그대로 갚아 나간다는 내용들이 북쪽에 해당되는 얘기로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끊어져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놓았는데 여로보암이 딱 보니까 이제 이거 진짜 그렇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가 궁금하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가 왕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던 그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앞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냥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그 여로보암의 아내입니다.
근데 지금 여로보암이 이러이러한 정보를 들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좀 알러 왔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변장은 또 왜 해요? 그러니까 변장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면은 그 자꾸 뭐 속이고 변장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여로보암의 생각에는 괜히 또 왕의 부인이 가면은 또 선지자가 예언을 엉터리로 할까 봐서 그런 걸 우리는 걱정도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는 걸 믿어지면 궁금하면 가서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변장하고 가봤댄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다른 사람 인치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벌써 아이야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까? 다 하나님이 정보 제공해 줍니다. 좀 있으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온다. 변장하고 온다. 오더라도 너는 그가 아내인 줄 알고 눈이 멀어서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도 오는 거 다 하나님이 말해 주어서 있는 그대로 말해 주라고 하나님이 일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문에 들어서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때 아히야가 말하였다. 이 신령하죠. 근데 신령한 게 하나님이 이미 다 어떻게 했어요? 얘기 다 해줬어요. 들어오시오 여로보암의 아내여 어찌하여 당신은 다른 사람인 채 합니까? 이거 뭐 들어오자마자 막 폐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찔러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예언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잡신들에게도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귀신 들린, 그 귀신도 제대로 들려서 신내는 사람들은 벌써 다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도 벌써 누가 탁 들어오면은 막 바로바로 알아채리죠. 내연! 그러기도 하고 막 깜짝깜짝 놀라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요즘에 되어지는 일들은 계시시대에는 하나님이 신이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는 반드시 그 예언대로 적중하고 성취되도록 섭리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므로 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구약의 계시시대 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까지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직접적인 계시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통용이 된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한 예언의 용도는 더 이상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서의 예언은 지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또 예언이 궁금하신 분들은 명절 때 구정이고 하니까 가서 보세요. 유명한 전밭자한테 가서 보든지 토종비결을 보든지 해서 1년치 또는 한 달치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고 싶으면 보시란 말입니다. 훌륭한 사람 만나갖고 그것도 알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는 그건 안단 말이에요. 신령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딱 보더니 그냥 뭐 다 알아맞혔다.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으면 기분이 좋지만은 당신 이번 여름에 물가가에 가면 큰일 나. 교통사고 조심해.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50%의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조심해. 그럼 그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은 교통사고 나요, 안 나요? 날 때 가서 나는 게 편하지. 그거 6개월 전부터 막 교통사고 조심해야지. 아무리 조심해 보십시오. 아무리 운전 조심해도 어떻게 해요? 중앙선 넘어와서 받기도 하고 뒤에서 들이받기도 하고 그건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조심한다고 되고 조심 안 한다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철저한 신중심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배워놓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수단과 방법의 노예가 되어서 자꾸 그냥 막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일 일이 염려가 되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고 여기 좋아요. 남은 바로 무당들 쫙 지금 세트로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알아봤던 별로 내 인생에 도움되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알든 모르든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훈련이에요. 훈련. 잠깐 어려움 또 주게 했다가 거기에서 또 깨닫게 했다가 또 어려움 줬다가 또 깨닫게 했다가 계속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정을 하게 해서 하나님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열정 있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이고 성도들이 갈 수 있는 참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나간다는 거. 그래서 이 아이야 선지자가 벌써 딱 발자국 소리만 듣고 왜 다른 사람이 인치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받은 명령대로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여로보암에게 전하십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고 왕국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으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를 쫓아 오직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만 행하였던 것처럼 하지 않았다. 내가 이전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으니 내가 가서 다른 신들 곧 우상들을 부어 만들어 나를 경목케 하였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가 말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은 일어나 집으로 가십시오. 당신의 발을 성읍에 들여놓을 때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고 그를 장사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로서 이 아이 혼자만 무덤에 들어갈 것인데 이는 여로보암의 집에서 오직 그에게서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선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 세울 것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때가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게 하실 것이니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어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아세라 상들을 만들어 여호와를 경목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 곧 그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게 이제 완전히 국가를 분열한 아주 원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도 이제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이 바벨론이 있잖아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도 이제 완전히 북쪽이 다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왕국가 자체가 이제 다 소멸돼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징벌. 그러니까 왕정은 무너지고 나라는 없어지지만 북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중에 이제 다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이 왕조가 완전히 파멸하게 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뭔가 남북의 분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섭리하신다. 북쪽만 범죄한 게 남쪽도 똑같이 해요. 다 우상 숭배하고 똑같더라. 그들의 길이 남북이 똑같더라고 나와요. 근데 북쪽은 이제 완전히 징벌하시고 남쪽은 그대로 포로 생활만 시켜서 70년간 징계만 하셨다가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 이유가 뭔가?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무엇대로? 언약대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남쪽은 이미 아브라함 때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서 이제 이 왕조가 계승될 것을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고 겁도 없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던 여로보암의 왕조는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세우신 은혜 언약에 포함되지 않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릴 자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이게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인데 언약이 없는 왕조는 행위대로 갚아주고 언약이 있는 왕조는 아브라함과의 세우신 은혜 언약을 기초로 해서 범죄와 상관없이 보호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맥락 속에서 왕조를 이탈한 여로보암의 모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신다. 신학적 의미는 뭔가? 신학적 의미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끝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끝까지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의 싹은 마지막에 뭐가 되는 겁니까?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죄를 물어서 그 죄의 싹인 사망의 대가를 당신이 직접 받으셔가지고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언약대로 죄의 모든 요구를 당신이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구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신학적 해석의 의미지요. 이것은 역사적 해석의 의미고, 이걸 이제 자꾸 우리들에게 직접 대입을 시켜버리면 이제 이것이 혼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문제, 일반적으로 죄에 대한 지적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런 맥락의 죄 지적이 아니고 이건 바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해석을 잘못하니까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죄 딱 그럼 이제 오후 시간에, 셋째 시간에 오늘 인간론에서 죄에 대한 걸 얘기할 텐데, 전통 신학에서는 죄 그러면은 전부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로 볼 때는 이 죄가 다 이미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또 자꾸 죄를 지적하면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자꾸 촉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이 뭔지, 죄에 대한 정체성이 뭔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또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인지,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교인들을 끌어나갈 때 정부도 마찬가지,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쪽 정치와 남쪽 정치의 차이가 뭔가, 북쪽은 뭔가,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친척도 뭐가 없습니다. 바로 공개 처형하고 사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에 의한 공포정치지요. 그 다음에 남쪽은 뭔가, 죄 지었으면 죄 지은 것만큼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이게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거죠. 여기서는 죄 안 지으면 되지만 북쪽은 죄 안 지어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처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방식대로 교회가, 이제 로만 카톨릭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교회 전체를 통솔해 나가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는가? 믿기 이전의 죄는 교황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되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의 죄에 대한 것은 교황이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황에게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죄 지을 개연성을 다 우리가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 지을 개연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천주교에서는 지적을 하면서 교황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등극이 돼 있고, 우리 전통신학은 뭔가 그걸 목사가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하여튼 아리까리한 거예요. 예수 믿고 다 용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말해주면서도 또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회개해라 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문제를 자꾸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막 두려워하게 되고, 이 쉽게 얘기하면 공포정치예요, 공포정치.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지만 10가지는 지켜야 된다. 10가지 지키면 율법 다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2가지만 지켜도 다 지키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 2가지만 지켜도 율법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내 목숨을 바치면서 사랑을 해요?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이웃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아내고 자식이고 내 마음에 안 붙는 미움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제 이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용도가 있고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단순한 논리로 봤을 때 죄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죄 짓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쁩니다. 그럼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지으면 안 되지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는 그럼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그럼 입으로만 하면 되냐? 입으로 해갖고는 안 되겠죠. 그게 이방 종교예요. 회개에 합당한 뭐를 갖다 바쳐놓고 빌어야 그래도 하나님도 이렇게 봐가지고 이놈이 그래도 진심으로 뉘우치는구만 하고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전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 이거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지만은 이제 이건 오후 시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전통신학에 남아있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또 하나 문제는 뭔가? 이게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죄 용서 다 해주었다. 그러니까 죄 지으나 안 지으나 우리는 다 뭐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방자형이에요. 방자형. 네. 춘향이 방자가 아니고 너무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까지 하는가? 하나님께서 죄 짓게 했으니까 죄 지었지. 어쩔래? 너는 죄인 아니냐?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강 큰 사람들. 그게 기독교가 이상하잖아요. 이런 놈도 이상하고 이런 놈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손봉호 교수님 왔던 그 강의 내용이 무슨 신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몇 개나 있어요? 2개 있잖아요, 2개. 악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고, 성령의 소욕에 의한 양심이 있고, 육체의 소욕에 의한 양심이 있고, 항상 이 2개의 양심의 소리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의한 양심의 소리들을 들어도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도리어 누구 소리를 듣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의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서는 그걸 도리어 합리화해서 이건 기독교인들로서는 우리야 크게 그런 거 없습니다만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사회를 지도하고 교회가 사회를 리더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회가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질책하고 책망하고 불신하고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왜 그랬는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도자들은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자기는 멋대로 살면서 매 교인들에게만 막 죄 문제, 죄에 대한 멍에를 갖다 씌우면서 뒤에서 자기는 완전히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결과도 있고 아니면은 분명히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죄인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은 죄인이 이제는 나는 됐다까지 이제는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라 그러더라. 그래서 멋대로 사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건 아니다. 우리가 이런 논리를 설명한다고 해서 그러면 자꾸 무슨 범죄 행위를 하면서 합리화시킬 것인가? 그건 아니다. 죄를 더 지었겠는가? 그건 아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고 죄 중에 있어 잉태해서 죄 중에서 살아가는데 그 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한다면은 이건 도리어 말씀 듣기 이전보다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방탕하고 더 방자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 중에 제일 나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답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답만 가르쳐주는 거. 그 답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답만 안다고 사실 아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과정을 우리가 충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과정에서 고민할 거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게 그래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를 던져주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해답을 얻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안 잊어버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가 좋은 편도 아니고 기억력도 좋지 않고 암기도 잘 못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기억할 수 있는가? 저는 이거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정말 대학노트 하나를 질문을 그냥 다 써놓고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았던 그게 자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이건 어떻게 될까? 저건 어떻게 될까? 늘 고민하면서 강의를 듣다가 하나하나 해결되니까 잊어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특별하게 아이큐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답을 먼저 알아버리고 고민도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고 몸부림도 치지 않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고 몸부림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을 때 왜 그런가 정말 깊이 있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몸부림치다가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그냥 심장에 팍팍 들어와서 맞아 하면서 반성할 거 반성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해할 거 이해하면서 신앙이 한 단계씩 발전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이지 아픔도 없고 그냥 여기는 그냥 이론적인 지식병으로 오는 줄 알아요. 딱 앉아갖고 듣고 그러니까 좀 공부하면 다 알지 답을 다 아는데 답은 다 똑같아요. 답은 늘 다 똑같아요. 그러나 과정 점검에 있어서 철저한 질문과 고민과 정말 그 문제에 대한 아픔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답만 알아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제 완전히 방자한 사람이 되고 겁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서신서에 보십시오. 계속해서 우리의 생활에 대한 거, 우리 육체의 소욕에 대한 거 철저하게 지적을 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훈계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죄를 지적을 해가지고 막 어디로 구렁텅이로 집어넣고 막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 문제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의가 의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의되게 하기 위해서 뭐가 더 강력하게 부각이 되는 겁니까? 죄의 문제가 강력하게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 인간성이 정말 못됐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통찰하면 통찰할수록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숨을 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니까 목숨 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으면은 그걸 어떻게 평생 잊을 수가 있습니까? 평생 못 잊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것을 갖춘 사람의 소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왜 죄를 자꾸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왜 우리를 끝까지 죄인으로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면 속도 바뀌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속사람도 천사가 되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냥 막 늘 평강과 희락이 넘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 아직도 뭐가 알맹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암덩어리죠. 암덩어리. 암을 이기려면은 또 별강의를 다 하네. 암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암을 이기려면 마음을 어떻게 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거. 그게 잘 안 가져지니까는 하루에 시간이라도 정해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웃자는 거 아니에요. 와, 웃자. 그 웃음 안 나오는 거 웃는 것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이 이론을 깨닫게 되면은 이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암덩어리 때문에 자꾸 뭐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여기는 자학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학하고 자책해서 시위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고. 이건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완전히 그 교육적 의미를 모르니까 방자해지는 것이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깊이를 통찰하게 하니까 그 통찰력이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은혜에 감동하는 만큼 뭐 주변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이것이 천국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그냥 영혼 안에서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경로에 의해서 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좀 고민을 하고 하시면서 이제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나올 때 고민하시는 분들은 팍팍 기억이 나서 자기 것이 될 것이고 고민 안 한 분들은 뭐 얘기해봐요 또.
그냥 또 넘어가게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이 구약을 통해서 나타난 이런 부분들을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 가운데 가둬놓고 섭리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히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면은 정말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아까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그러시더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자꾸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숙하게 한다.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답을 알아버리면 성장이 안 돼요. 답을 알아버리면 성장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꾸 정체가 되는 이유가 바로 뭔가? 답은 다 알고 있는데 과정을 지금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과정을 게을리하다 보니까 성장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지난 1년이나 금년 1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수준이 그대로 어쩌면 그렇게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유지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퇴보하지 않는 거 그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래서 지금 이런 요한계시의 내용들은 이런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아이야의 예언의 내용대로 결국은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게 되는데 몇 절까지 했죠? 14장 16절. 17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가서 디르사에 이르렀는데 그 여자가 문지방을 넘을 때 그 아이가 죽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종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며 장사 지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예언 그것이 그대로 지금 예언자 말한 그대로 집에 도착해서 문지방 넘기도 전에 그러니까 문지방 아히야 선지자의 집에 들어올 때 문지방 넘고 들어오자마자 왜 변장하느냐 보냐 호통을 치지요. 이 문지방의 문제네. 문지방 넘자마자 그 예언자의 예언대로 아이가 그대로 죽는 내용이 여기서 소개됩니다. 그리고 19절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들 곧 그가 전쟁하고 다스린 일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여로보암이 다스린 기간은 22년이었으며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의 아들 나답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는 죽고 그것도 하나 남은 아들이 이제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이 22년을 이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아들 나답이 계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나답은 여로보암의 실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북쪽은 피해 보복의 정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왕이 되었으니 이제 북쪽은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남쪽은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되어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 성읍 곧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였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20년입니까? 22년입니까? 22년. 르호보암은 17년 다스렸는데 이 지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로보암에게는 그런 말이 없는데 르호보암에게는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여기 나오죠? 여호와의 자기 이름을 어떻게 두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섭리하신 것은 무엇이다? 여호와의 이름, 즉 약속 때문에 솔로몬과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 나아가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열조와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대로 이름대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7년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들이 행한 죄들이 자기 조상들이 행한 것보다 더욱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다. 그들도 자신들을 위해 모든 높은 언덕과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들을 만들었다. 또한 그 땅에는 남창들이 있었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몰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죄악을 똑같이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윤리적으로 더 나쁘죠. 북쪽에는 남창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 시대부터 벌써 이런 범죄들이 지금 막 성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인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는 거예요. 신을 모시는 것도 우리 참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신이 나타나서 신의 존재를 알려주고 신의 뜻을 알려주어서 신을 알고 경외케 하는 건데 이방 종교는 뭔가? 인간들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기독교는 신의 뜻에 의해서 생성된 종교라면은 이방 종교는 인간들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는 그 만들어 놓은 신에게 내 욕심을 투사시켜서 그걸 이루어 달라고 비는 것이 이방 종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이 이방 종교의 행태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보십시오. 이방, 여기 남쪽이 부패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세요? 예. 자기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해. 자기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의 우상숭배라면은 바울은 아예 그냥 핵심을 말해버리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바로 뭔가?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 사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그게 우상숭배하며 사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도 우상숭배해요 안 해요? 네. 어떻게 제사 지내는데 절은 안 했더라도 마음에 지금 계속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예?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변장하고 한다면은 그것이 우상숭배하는 삶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남쪽과 북쪽의 행태들을 여기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르호보암 역시도 산당 그리고 좋은 자리만 있으면 산당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남쪽, 북쪽이 다 똑같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북쪽은 아주 망하게, 남쪽은 잠깐만 망하게 했다가 회복시켜 나가시는 섭리의 의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섭리하신다는 그 역사 섭리의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14장에서 지금 몇 절까지 읽었죠? 24절까지 읽었죠?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이런 이제 만행이 저질러지고 나니까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서 여호와 전의 보물과 궁전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빼앗아 갔으므로 르호보암 왕이 그것들 대신에 놋 방패를 만들어 궁전 문을 지키는 친위대 장교들에게 맡기니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친위대들이 그 방패를 들고 왔다가 다시 그것들을 경호실에 갖다 두곤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하니까 남쪽은 이제 범죄하니까는 이게 징계예요. 징계. 징벌은 아예 그냥 사거리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을 통해서 없애버리는 거고 여기는 남쪽은 징계예요.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두는 건데 밑에는 애굽 나라를 항상 들어서 쓰지요. 애굽왕 시삭을 통해 가지고 이제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던 보물들을 다 빼앗기게 했는데 그때 빼앗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금방패죠. 금방패.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도 이게 참 나이 40이면 어른 나이도 아닌데 금방패가 지금 자기를 뭐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지키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 금방패 없어지니까, 금방패 없어지면 정신 차려가지고, 진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다윗도 벌써 금방패, 갑옷이 없어도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런 신앙으로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과정이 남아있으니까, 금방패 없어지니까 뭐 만드는 겁니까? 놋으로 방패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놋 방패 가지고, 르호보암이 왕궁으로 들어가면은 같이 갔다가, 다시 그거 여기다 놓고, 집에 갈 때는 놓고, 왜?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마치 금방패가 르호보암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줄로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르호보암의 남은 행적들과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유다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르호보암의 모든 역사도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고 남쪽 르호보암의 모든 행적들도
왕조의 기록,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왜 기록했는가? 이 왕조실록의 역사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것도 언약대로 망하게 하시고 범죄해서 보호하시는 것도 언약 때문에 범죄했지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역사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하게 해놓은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르호보암이 죽고 다윗성에 장사되고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는 내용이 29절로 31절에 나오죠. 르호보암의 남은 행적들과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일생 동안 항상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자였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나답이 왕이 되고 여기는 이제 아비암이 왕이 되는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다음 때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끝나지만 여기는 또 그 다음에 아들 아사가 왕이 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의 부패 내용이 나오고 르호보암도 부패했지만 르호보암은 다윗성에 장사된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다윗성에 장사되게 해서 왕위가 계승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암과 아사의 부패 내용이 15장 1절로부터 나오는데 이 아비암은 뭐예요? 바로 르호보암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이제 아비암은 45일인가 짧게 왕이 밖에 있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사가 등장을 해서 그 다음에 왕이 되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내용들. 이거 이제 24절까지가 결국은 남쪽계 그러니까 이 아비암도 아버지 하는 그대로 따라 하다가 아사 때는 이제 아사는 신당은 남겨두고 도리어 이제 하나님에게 선한 정치를 하는 내용들이 9절로 15절에 나옵니다. 이거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제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41년 동안 다스렸다고 나오죠. 41년 동안 다스렸는데 보니까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며 신전의 남창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앴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도 아세라를 위해 혐오스러운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가 그 여자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또한 아사가 그 여자의 혐오스러운 우상을 찍어내어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라버렸다. 아사가 산당들을 모두 없애지는 않았지만 아사의 마음이 평생 동안 여호와께 온전하였으며 그가 자기 아버지와 자신이 거룩하게 바친 예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그러니까 굉장한 일을 한 거죠. 예? 할아버지, 아버지 계속해서 산당에서 우상 숭배했던 거 그리고 자기 어머니 그리고 뭐 할머니 때 했던 그 어머니가 모함 여자입니까? 아몬 여자입니까? 이방 여자지요. 그 이방 여자는 오면 무조건 우상 가지고 옵니다. 우리나라도 이 다문화라고 좋아할 거 없습니다. 다문화 오면은 전부 품고 와요. 품고. 예. 그 여기 지금 이 아들은 그걸 못 본 거지. 어머니도 그냥 폐위시켜버리고. 그리고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남창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럼 아직 산당만큼은 이제 철거하지 못하고 그래도 선한 정치를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보면은요 중간중간에 선한 정치를 하는 왕들이 나타나고 또 악행을 행하더라도 계속해서 아들로 계승된다라고 하는 것. 북쪽은 선한 정치 할 것이 없어요. 끊임없이 악한 정치만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그 다음에 피해 보복에 의한 혁명이 발생해서 계속해서 아들로 계승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왕조가 끊어지면서 722년도에는 완전한 패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래서 유다 왕조의 부패 그리고 여로보암 분열 초기의 부패, 유다 왕조의 부패 그 다음에 이제 이탈 왕조의 부패가 15장 25절부터 소개되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언약과 예언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고 정말 시간의 분초도 어김없이 때를 따라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남쪽 유다 지파를 섭리해 오신 것처럼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통한 지켜 보호하심에 의해서 생존하고 살아간다는 사실 또 한 번 감사와 감격에 의한 아름다운 삶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